오늘 우리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 고백할까요? 우리 고백할 때 나는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는 또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올해의 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공예배 때 또한 새벽 기도회 때 우리 계속 선포하고 있는데 이 표는 우리 있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방향성입니다. 함께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세대를 이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사도행전 1장 8절 사랑, 기도, 전도, 선교로 나아가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되겠죠? 아멘하며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원문을 보면 세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죠. 이 세마는 몇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그리고 11장 13절부터 21절에 그리고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에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문이 바로 세마입니다. 이 신앙 고백문,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문 중에 오늘 한 가지를 우리가 함께 보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또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갔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들으라라고 나오는데 들으라, 듣는 거겠죠. 근데 이 들으라의 의미는 순종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하라.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하라. 이것이 바로 들으라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듣고 순종하고 행하며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이 시대 우리의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듣고 순종하고 행하며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 구절을, 이 세마의 말씀의 구절을 암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저녁에 이 구절을 암송하고 하루를 마무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시작하면 하루 시작을 말씀을 통해서, 세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하는 민족이었다는 거죠. 만약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일
아침에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을 합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 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 세대였을 때 그렇게 부모님들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고 말씀을 듣고 성장했겠지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을 하고 그들이 아침에 저녁에 말씀을 암송하고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복을 부어줄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위대한 민족이 된 겁니다.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받은 민족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또한 교육의 기초로 삼아서 자녀들을 양육을 했습니다. 말씀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며 나갔다는 거죠. 그럼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 뜻, 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럼 바로 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은 하나님을 대충 사랑하라 이것이 아니겠죠. 이때는 사랑하고 이때는 사랑하지 않고 이것도 아니겠죠. 바로 이것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겁니다. 진정성 있게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성품을 가지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을 통해 사랑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통해 사랑하고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물질을 통해 사랑하고 할렐루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을 끝내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거죠. 죽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말에서 끝나신 분이 아니라 바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방법론적인 부분들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아십니다. 아시지만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서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일하는 역사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정성 있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볼까요?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입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찾는다는 것은 사모함 아니겠습니까?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안 만나주신다? 만나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솔로몬은 1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제사를 드렸지 않겠습니까?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었겠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혜를 주셨고 명예도 주셨고 권세도 주셨습니다. 조금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들어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시는데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교회에 헌신된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의 일꾼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만 받지 말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어떠한 병드는 것이 치료받고 회복되어 나가고 눌린 것이 회복되고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기도하셔야 되죠.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진정성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입술로 표현하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일어나는 역사함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경과 고난과 힘든 곳에서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91편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그가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그를 어떻게 해요?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져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내 이름을 알면 내가 그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를 건져주십니다. 건져주신다는 것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 120편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너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면하게 해주시고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범사를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죄와 질병, 저주, 절망 속에서 우리를 그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거기에서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건져주신다,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일어나는 역사함.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로마서 8장 28절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면서 또 설명하고 있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작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합력해 선을 이루어 나가고 합력해서 사랑을 흘러내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가 되어서 몸부림치며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루고 합력해 사랑을 나누고 흘러내려보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다음 세대, 또 시니어 세대, 그리고 지역과 세계 열방에 그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합력해
이루어 나갔고 흘러내려보내게 하여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멘.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요즘 거룩한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바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필리핀 땅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냥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지난주부터 선교 훈련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 동안 자이든 타이든 간에 선포하고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에 필리핀 단기 선교팀 다 와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면서 거룩한 몸부림을 우리가 하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잠도 늦게 자는, 아주 늦게 주무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인데 그 새벽에 나오려고 하니 눈을 비비고, 어떤 친구들은요 못 나올 것 같아서 밤을 새가지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가서 하루 그냥 슬리핑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부모님과 또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30분 동안 깨우느라고 막 깨우고 안 간다, 깨우고 안 간다 이러고 나온 친구들도 있고, 또 감사함으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와서 새벽을 깨우고, 일주일의 새벽을 깨우려고 몸부림치며 나가는 그 모습.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특별 새벽 기도에 출석부를 달라고 해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어떤가? 어떤 친구들이 나왔는가? 지역이 멀어서 또 부모님이 좀 편찮으셔서 또 못 나온 친구들은 어쩔 수 없죠. 그 상황이 그러니까. 지역이 다른데 어떻게 올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이겠죠. 또 어머니가 편찮으시면 또 못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통해 나가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루어 나가시고 그 사랑을 흘러내려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의 주신 사명을 통해서 그 사랑을 흘러내려보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요, 우리의 가족, 구역, 목장, 기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예요. 신앙생활은 더불어 하는 겁니다. 혼자 하는 신앙생활 안 됩니다. 더불어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합력해 선을 이뤄나가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경험하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축복을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방법, 실천사항, 우리 성도님들 모르시는 게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법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어떻게 해요?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십계명의 중심, 또한 두 가지 요약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바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불우한 이웃, 또 위기와 고난과 역경에 있는 이웃들, 성도들, 형제들, 그것을 섬기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십니까? 묵상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르잖아요. 우리의 삶이 다르잖아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셔야 됩니다. 잘 읽는다는 것은 매일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어린 친구들이 매일 말씀, 아침에 말씀, 저녁에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하기 위해서 그들의 거룩한 몸부림입니다. 그렇잖아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게 그들도 쉬웠겠습니까? 바로 그 부모님들이 다음 세대였을 때 바로 그것을 훈련을 받아서 그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 전달하면서 훈련을 시키니까 그 자녀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 볼까요?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어떻게 해요? 새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을 어디에요?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마음에 새긴다. 그럼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마음에 새기겠습니까? 새길 수 있는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 안 읽으면 세상적인 것으로 새길 겁니다. 내 생각으로 새기고 내 야망으로 새기고 내 욕심으로 새기고 내 것을 가지고 자꾸 새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어디에요? 내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새긴다. 이것은 말씀을 생각의 원리로 삼는다는 거죠. 중심이 생각의 중심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생각의 원리로 삼아서 삶으로 옮겨 놓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죠. 말씀으로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죠. 말씀이 없으면 삶의 현장에 실천하는 것은 내 생각입니다. 내 욕심이고 내 야망이고 나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말씀을 매일 읽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읽어야지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말씀 읽기 운동을 조금씩 서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들으신 분은 들으셨고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겁니다. 항존 직자부터 지금 서서히 준비하면서 전개하고 있고 또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권사 임원들과 함께 제가 말씀을 매일 읽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중순서부터 매일매일 한 장씩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 두 방 함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 또 회의하셔서 또 그것을 준비하면서 실행하실 겁니다. 우리 권사회 원래 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권사님들 함께 했던 공지에서 서서히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장,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씩 준비해서 말씀의 그 능력이 흘러나가기를 소망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왜요? 혼자 말씀 읽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주의 종도 말씀 매일매일 내가 정한 말씀 매일매일 읽기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는 거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주의 종도 사역을 하면서 설교하는 말씀은 읽죠. 그렇죠. 신방하는 말씀 안 읽고 묵상하고 가겠습니까? 근데 매일매일 제가 정한 말씀을 읽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 묶여 있으면 함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흐름이고 영적으로 말씀의 능력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이 흘러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대화잖아요. 대화. 예전에 연애하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애하셨을 때, 사랑했을 때, 그녀를 사랑하고 그 남자를 사랑했을 때 만나면 이야기 안 하셨나요? 점잖으셔서 만나면 이야기하고 싶고, 아무것도 아닌데 자그마한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막 웃고 좋아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화잖아요, 대화. 그리고 끝나면은 집에 가서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하면서 또 했는데 집에 가면 또 전화를 합니다. 왜 하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목소리 듣고 싶으니까. 아무도 없으신가 봐. 몇 사람만 아멘 하시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그 자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자매입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대화하고 싶고 듣고 싶고 감동받고 싶고, 이것이 영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해요? 열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치유해 주신다, 만나 주신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하나님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놓고 대화를 하지 않아. 그 사랑은 한번 물음표를 찍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대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관계인데요.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말씀 보면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은혜와 축복을 흘러내려 보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다시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과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물음표 찍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랑 관계 속에서도 어떤 선물을 주면 얼마나 기뻐요. 나누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축복을 주시고 또 흘러내려 보내신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방법은 하나님을 열심히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전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6장 7절과 9절의 말씀 한번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붙여놓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그 말씀을 보고 또한 몸에 붙여놓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전 생애를 다하여서 말씀을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 비전 세대, 청년 세대, 장년 세대, 시니어 세대, 모든 세대에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들었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가는 그 영혼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들은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런 역사 세 가지를 보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 주신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적용 실천 방안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아멘을 할 줄 알았는데, 네.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라.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라. 하나님을 열심히 전하라. 아멘, 아멘.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전상학교 적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지 못한다, 안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는 겁니다. 안 되고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승리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이 영적인 대화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흘러내려보내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하여 오시고 역사하여 오시고 충만케 하여 오시고 그 성령의 능력이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